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길어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중간에 말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했던 사람들에게 뭐를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진작 이야기하셨죠.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내가 이제 간다.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 보혜사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한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많이 기다릴 거 없어.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어쩐다?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어디에 모였어요?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사람을 전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여기에 기준을 둬야 돼요. 먼저 뭐 하는 사람? 먼저 이 일에 적합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돼요? 지금 제자로서 뭘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말씀을 잘 듣고 빼지 않고 같이 다니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를 보겠죠. 그 중에 누구를 세워라?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몇 사람이 추천됐어요? 2사람이 추천됐어요. 자, 2사람이 추천되니까 그러니까 추천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더라? 기도를 했더라. 하나님 이 2사람 중에. 그런데 이 제자를 한 사람 빠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제자를 뽑는 것도 뭐에 의한 거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의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걸 이미 계획하셨는가? 그래서 이 제자들도 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편에 의해서, 또 시편에 뭐라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뭐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데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인가를 봐야 되고, 그 사람 중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해서 하나님,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 놓고 사람들이 뭐 다수결로 정한 것도 아니고 투표로 정한 것도 아니고 뭘로 정했다?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뽑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어때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 제비뽑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12제자를 채우고 다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지났어요? 열흘 지났어요. 이곳에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 가만히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알도록 그렇게 강하게 오셨다는, 그게 이제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인 거로 아들의 영이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권능을 받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뭐한다?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모를 수 없어요. 옆 사람까지, 거기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알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가 돼요? 또 삶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까지 다 알아요. 와,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그렇게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놀고 별짓 다 하고 놀던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딱 끊어. 만나도 어때? 나 그거 안 해. 술 안 먹어. 나 그거 안 해. 그렇게 딱 끊어서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쩐다? 모든 사람이 안다. 자기도 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자,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모인 120명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또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라 하나님과 율법을 잘 알고 기본적으로 뭐는 지키는 사람일까요? 율법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뭐해졌어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몇 번 반복되죠? 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베드로가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할 때, 그러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그게 어떤 의미예요?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받은 12사람 중에서 다는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굴 말했어요?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지금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안다고 무조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똑같이 받았지만 변화가 된 사람은 깨끗해졌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 전에 어떤 게 있었어요? 도적질한 것을 안 변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어디서부터 했어요? 율법에서부터 했어요. 애초부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10계명도 기본적으로 안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뭐예요? 10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 안 지키던 것을 이제는 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돼야 돼요? 그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이유로 주님 만나자마자 변화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주님 만나자마자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뭐에 지금 재정에 관한 다루심을 누구였어요? 네? 삭개오죠. 삭개오죠. 삭개오는 어때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 불린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위임을 받아서 너 세금 걷어, 그러니까 세금을 지 맘대로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 불린 사람, 착복한 사람.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뭐로 여겨요? 아주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상죄인이에요. 민족 팔아먹은 상죄인이에요. 그래서 지만 부자 돼서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상대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이 누구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러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게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랬더니 그냥 그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변화가 돼가지고 어때요? 내 재산 절반 내가 가난한 사람 주겠다. 이유 없이 가난한 사람 무조건 주겠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러고 나면 뭐 남겠어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러겠노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되니까? 변화가 되니까. 그걸 지금 가룟 유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맨날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제자 훈련을 하고, 지금 제자잖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했던 것을, 말씀하셨던 거를 제자들만 있을 때 뭐 했어요? 그 비유를, 영적인 비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11제자는 다 그걸 알아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생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다 하고 지금 삶의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였다? 그 시간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향유 부은 사건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러 제자들이 분하여서 막 어찌 이렇게 비싼 거를 허비할 수가 있냐 막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가만 둬라. 이건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나의 복음이 전하는 모든 것에 전해질 거야. 그렇게 전해지게 해.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땠어요? 수긍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분이 났어요. 왜요? 그 도적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어요? 사단한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그 밑에서 따라다니고 그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말씀을 그 영적인 설명을 듣고도 어쨌더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도적질하게 하는 이 사단에게 계속 순종하고 있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안 바꾸니까 어때요? 그 사단이 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버려? 예수님 팔아버려야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지금 조종받고 있다?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어요. 사단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귀신하면 질병, 뭐 귀신 들려갖고 뭐 엉뚱한 짓, 이것만 생각하니 그건 아주 하수예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가장 하수의 짓이라니까요. 가장 고단수 귀신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다 됐다 생각하게 만들고, 또 뭐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깨닫기도 해요. 근데 뭐하들 만들어요? 행하지 못하게. 나는 됐어. 나는 뭐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됐어. 근데 목사님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됐어 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어때요? 부정해요. 없다고. 그래서 귀신이 저 사역하면서 기쁨의 교회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은 말씀 안 보는 목사, 기도 안 보는 목사, 그 다음에 귀신 없다고 하는 목사. 그러면 어때요? 교회도 크는데 상관없다니까요. 사단은 오히려 도와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느 정도 정점에 가면 어때요? 그 대장 하나만 딱 거꾸로 뜨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귀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쉽게 넘어가죠. 그런 사단의 고단수의 그 책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풀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됐는지, 가룟 유다는 왜 안 깨끗한 사람인지 우리 생각대로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졸리면 서서 들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됐다? 준비가 다 됐어요. 이 제자들은 준비가 다 됐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받고, 승천하심도 봐서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았어? 증거할 일만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너희들은 증인이 돼.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흩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감추셨단 말이에요. 죽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성파인 베드로가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 싶으니까 어때? 이제 부인하게 만들어요. 아마 그 말을 자기가 하고도 무슨 말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래야 됐으니까. 너 분명히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고 그 신문 당할 때 너 분명히 거기 따라갈 거다. 네 열심히 막 아니다고 막 되들 것 같으니까 어때요? 미리서 너는 부인하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런데 부인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 돌이킨 후에 어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해. 제자들을 네가 이끌어.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면 뭘 전할 건데요? 뭘 전할 거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 뭘 전할 거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딱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런데 그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냥 너 바쁘다, 너 이제 다 됐다고 일어나냐? 막 바쁘다, 전도하려고 바쁘다, 너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 그러면은 뭐예요?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했더니 그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이제 전도를 혼자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온전한 복음이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복음은 뭐다? 반쪽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더 뭐예요? 중점적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예 달라요. 길도 달라요. 우리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의 차원이고 우리는 육의 차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차원, 창조주의 차원이고 우리는 피조물의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진정한 마음은.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혼자 전도 못하겠다고 하나님. 왜? 그 집사님도 나가버렸으니까.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같이 전도하고자 했던 임 집사님이 나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같이 전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부끄러우냐. 그래가지고 기쁨의 교회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거를 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막 내 마음이 막 저기 한 상태에서 기쁨 교회 가서 이제 그 딴 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하고 앞에서 할 건데 그때는 우리 성전 이 수리를 하는 단계여가지고 그날 또 꼭 와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일정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다시 와야 되니까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막 주님 그 고통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다시 막 저기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너는 내가 부끄러우냐 그러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너는 내가 부끄러우냐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그 아는 목사님 옆에 계셔 나 그분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든지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든지 덩달아서 같이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그때 강하게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이제 누구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부터 봐야 돼?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뭐가 되어 있어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러고 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중에서 거의 한 8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를 볼 때 그 높아진 마음에 대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너 그만 알아도 돼. 이제 됐어. 일어나. 이거예요. 예.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영이 가장 크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됐어. 거기까지야. 그러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해요. 계속.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계속 더 한 걸음 더, 한 단어 더, 한 군데 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를. 이 사도행전 말씀, 이 성경에 관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단계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고 왜 깨끗해졌는지 왜 하나는 깨끗하지 않은지 그것도 몰랐어요.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도적질을 못 바꿨다 그것은 알았지만 그 연결시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해가는 과정 중에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변화가 없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된 사람은 깨끗하다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누구를 지금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쉽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쩌신다?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뭐하면 내가 내 의지로 사단의 말을 붙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요? 먼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이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인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만 들으면 거룩하게 된다? 말씀으로 내가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의도의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그 일들을, 그래서 장래일이 뭐다? 네가 내일은 뭔 일이 있을 것이다. 뭐 10년 후에 무슨 복이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래일은 뭐요? 장래 언제? 심판 때 어떤 일이 있게 되고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래서 뭘 준비해라?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무한대로 행위대로 기록된 그 책에 의해서 영생과 영벌이 정해지는 것을 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었으면 그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 너 심판날 어떻게 설 거야?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야? 그 마음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일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뭐에?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게 뭘 전할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만 전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만 전해.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뭐 하신다?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부터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깨어났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나의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뭐는 거예요? 권능까지 받아서 이제는 뭐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영생의 길을 전하도록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다른 방언이 다른 나라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맨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대해서도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입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서 방언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방언부터 시작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 새 방언이 방언이 바뀐다는 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는 이 새 방언이라는 건 뭐냐? 이 땅에 세상 말을 하던 입이 이제는 어느 나라 말을 한다? 하나님 나라 말을 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새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방언이 우리 방언하다 보면 어때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 새로운 방언, 뭐 특별한 방언, 뭐 사역 방언, 뭐 축사 방언, 이 능력 방언 이렇게 바뀐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새 방언이 성령이 임하면 어쩐다? 방언이 먼저 나가요.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요. 방언이. 그런데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새 방언은 뭐냐? 땅의 일을 말하던 세상 말을 가던 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영의 일을 말하는 그러한 말로 바뀌는 것을 새 방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먼저 뭐가 시작됐다? 방언이 시작됐어요. 방언이 시작됐는데 그 방언은 뭘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첫 번째 방언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네. 이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는 어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담대히 이제는 뭐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지금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누가 알까 싶어서 문 꼭꼭 닫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어땠어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뭐예요? 먹고 살기 길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뭐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뭘 주셨다? 권능을 주시니까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돼서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막 불이 임하고 난리가 났겠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때요? 성령이 막 세례를 받으며 막 난리를 치고 굴러다니고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큰 소리가 나니까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 다른 지역의 말을 막 한다. 그러면서 다 놀래가지고,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더니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그 선지자 요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뭐가 됐다?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진 거다. 놀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지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누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베푸셨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다 보여줬어. 그래서 뭘 증거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째서 법 없는 자들, 누구 손을 빌어서?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 부활하셨어. 그걸 지금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미리 말씀하게 하셨다.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썩지 않고 뭐한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본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요? 500명이 봤어. 많은 사람이 봤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뭐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36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고
죽었어도 썩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 글이 언제부터? 벌써 몇백 년 전부터, 몇 천년 이상 된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년 이상은 천년 이상이 다윗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야 하고 담대히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는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성령의 무엇으로?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어쨌어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꽂혔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찌할꼬, 큰일 났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랬더니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이 약속은 누구에게? 39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즉 누구에게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라도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어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정해 놓으신 원칙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안 맞는 거예요. 네.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그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어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네,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작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침에 또 갑자기 주신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이거는 말씀을 전하기로 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원사가 열어지고 능력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함부로. 네, 그거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내가 먼저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 내 안에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원수마귀 그 영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의 옛사람을 뭐 해야 돼? 알아야 된다. 나의 옛사람을 알기만 하면 됩니까?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알고 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네. 엊그저께 그러니까 목요일 날인가요?
그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때 저녁에 또 주신 말씀이 있어. 네. 기도할 때 또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것부터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지체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뭐부터 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그런 것들, 나의 옛사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한 것인지,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더러운 건지 그것부터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주신다니까요. 그게 되면, 내가 준비되면, 그걸 내가 억지로 여러 가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또 우리 강도사님 이제 기쁨의 교회 가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아침에 그 찬양도 주셨다며, 성령의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거 더 강하게, 더 강한 불로 주시고 더 깊이 주시고 더 충만하게 주셔서 뭐해라? 은사 능력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거 나중에 구해요. 그거 구하지 마요. 뭐부터 구해요? 내 안에 더러운 거 드러내주세요. 내 안에 더러운 거 태워주세요. 내 안에 추한 거, 내 안에 악한 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불로 더 강하게 깊이 들어오시라고 그것만 요청하란 말이에요. 그거 요청하면요 내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얼마나 그러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더 강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안에 있는 것들, 옛사람, 죄,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어둠의 영들 다 태우고 깨끗한 우리가 되어져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